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채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과 인격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화요일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수요일은 감사하는 사람, 그다음 목요일은 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오늘은 신실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실함, faithfulness인데 이 신실함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없는, 믿을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이 행복하다가 갑자기 불행하고 친절했다가 갑자기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서와 정신 쪽에 뭐 충동 조절 장애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감정이 변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과 비율을 맞춰주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비율을 맞춰줘야 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인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중에 한 가지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그 용서도 받을 수가 없고 그분의 자녀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 죄와 실수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과 관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게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조건과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그 성도의 신실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헌신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뒤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3년, 5년, 10년 뒤에도 변함이 없다면 그는 주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은 신실한 성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옛날 교회를 한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 10년 만에 다시 방문했을 때 10년 전에 그렇게 충성하던 성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은 한국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근무지를 옮겼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불같이 섬기던 이들의 믿음이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주인이 칭찬하셨던 2달란트를 남긴 종과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구절에서 충성된 종을 영어로는 faithful servant라고 해요. 신실한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종을 보시면서 크게 칭찬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은 신실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러링 효과, 미러링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호감을 갖는 사람의 언어나 동작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행위를 미러링 이펙트라고 말해요. 누구든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자꾸 모방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제스처와 그 사람의 말과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또는 존경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그리고 인격적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신실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배신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쉽게 배신하는 사람은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나와 관계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안 좋게 되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내게 아픔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신실함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공부와 일들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 생겼죠?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굿모닝 체포를 매일 신실하게, 매일 꾸준하게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신실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들어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맡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맡겨졌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특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신실함이라는 요소를 놓치고 있습니까?